본문 24절부터 40절까지는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6절에 굽이 갈라졌지만 쪽발이 아닌 것,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또 27절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인데, 이러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또 29절부터 보면 땅에 기는 짐승 중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뿐만 아니라 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사체와 접촉하기만 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부정하게 되느냐? 24절을 보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가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요즘 해가 지는 시간이 대략 저녁 6시 30분인데 저녁 6시 정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저녁 6시쯤 하루가 마감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루 온종일 그 하루가 끝날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체가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2절을 보면 우리의 몸에 직접 닿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 어떠한 그릇이든 닿기만 해도 그것들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33절에는 질그릇에 닿으면 질그릇이 부정하게 되고, 35절을 보면 화덕이나 화로에 닿으면 그것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된 물건들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함은 그것이 닿는 접촉면과 상관이 없습니다. 접촉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접촉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죄악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때 엄청 큰 일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서 아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정함이 생겼을 때는 빨리 그것을 인지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이나 옷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물에 담가야 하고요. 우리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씻어내야 합니다. 또 33절을 보면 질그릇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깨어버리라, 깨트려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보통 한 집에 그릇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개의 그릇만 있던 시절에 이 질그릇은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부정함이 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부정하게 된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했습니다. 35절에도 화로나 화덕이 부정하게 되어도 역시 깨트려 버리라,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할 때에 우리는 그 죄악을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 그 순간 바로 그 죄악은 끊어버려야 우리가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부정한 질그릇이나 화로나 화덕을 깨트려 버렸듯이 뭔가 손해볼 것도 각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더라도 나는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겠다,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작은 죄까지라도 가감하게 끊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은 왜 하필 사체,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멀리하도록 했을까요? 사체는 생명이 떠난 존재입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났고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 이 규정은 죽음에 대한 경각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부정하고 멀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을 지킴으로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든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찾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러 오셨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음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죠. 사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레위기의 규정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의 길이 아닌 그들이 생명을 갈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끊임없이 죽음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여러분, 편리만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환경이 훼손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상력을 가진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는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겨내야 하는, 눌러야 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억누르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죽음을 지향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죽음을 양산해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